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잠언 8장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8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저는 잠언서 8장 30절 31절 말씀 가지고 그의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 그의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 삶의 의미와 행복을 얻는 것은 바로 사랑에 있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그 같은 놀라운 은혜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저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나같이 허물 많고 문제 많은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복받은 인생을 살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이 지으신 이 자연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택하셨는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인생을 목적도 없이 방해 없이 그냥 지나가는 인생으로 살지 말고 분명하게 난 무엇 때문에 사는가? 그래서 한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첫째로 주님 곁에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곁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곁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동행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야훼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곁에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곁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변화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주님과 멀어지면 그때로부터 문제입니다.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한 그런 삶을 살던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주님께 딱 시선을 고정시키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사람이 자꾸 나쁜 것을 보면 나쁜 사람이 됩니다. 좋은 것을 보면 좋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유튜브를 볼 때 조심해야 돼요. 나쁜 유튜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가지고 사실도 아닌 내용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그냥 사람을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좋은 것만 봐야 됩니다. 전 누구한테 유튜브 보내줘도 펴보지도 않습니다. 찬송하는 거, 은혜 받는 거, 그것은 봐도 다른 필요 없는 것 절대 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딱 히브리서 10장 2절에 있는 대로 믿음의 주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창조적인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을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과 동의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야 됩니다. 우리는 창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이어서 창조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창조자가 되어. 창조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아몬인데 어떤 일을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는 숙련된 기술자, 장인을 말합니다. 자기가 어느 것에 장인이 되면 모든 사람이 그의 업적을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나라에 이 다랑 아래를 만드는 장인들이 있는데 이 다랑 아래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100개는 만들어가지고 부수고 난 다음에 하나가 제대로 된 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 장인이 되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장인으로 쓰임받아야 되는데 저 당 하나를 제가 기증을 받았는데 우리나라에 2개밖에 없어요. 저 만드신 분이 저한테 목사님께 드립니다. 가져와서 제가 우리 교회에다 전시를 해놨는데 지금 시가가 한 1억 5천만 원 되는데 저 사람이 세상을 따르면 한 10억이 된대요. 그만큼 이분은 이 다랑아랭의 장인입니다. 옷을 만드는 장인이 있고 음식을 만드는 장인이 있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장인으로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야 됩니다.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창조하고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창조하고 원망과 불평이 있는 곳에 감사와 찬양을 창조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미래 숙련된 장인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술인은 예술인으로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사업가는 사업가로서, 교육자는 교육자로서, 정치인은 정치인으로서, 의료인은 의료인으로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바랍니다. 과거의 상처, 절망, 패배한 그런 기억에 머물러 있지 말고 과감히 떨쳐버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과 희망의 내일을 바라보며 전진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나가서 범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의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어 무엇을 하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성경 말씀하기를 그러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의 감동 속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때때로 내가 비난을 받고 욕을 먹어도 주님 앞에 인정받고 바로 서 있으면 결국 모든 어려움이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외된 이웃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온 천하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결심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원망불평하지 말고, 남 탓하고 남을 비난하지 말고, 범사에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딱 무장해서 그저 기뻐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복이 맙니다.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섬겨야 됩니다.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한부모 가족, 미혼모, 장애인, 탈북자, 힘없고 병들 약한 사회적 약자들의 사랑을 돌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랑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어떤 허물도 덮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같이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이 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너무나 막 물고 뜯고 싸웠어요. 나라가 나눠져가지고 내 편 편가르기라고. 우린 내 편이 없습니다. 다 예수님 편입니다. 하나입니다. 사랑은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고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4절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북이, 장구한 재물, 공의가 주님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8장 18절입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이 모든 축복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왜 주시느냐? 나눠주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받은 인생은 나누는 인생입니다. 움켜쥐고 살아봐야 그 인생은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 걱정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베풀고 나누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삶의 순서를 바르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맙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강조해서 말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그냥 우울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속상하고 인생은 힘들어 어떻게 삽니까? 늘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있고 그냥 속상해갖고 뭘 먹어도 얹히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어떤 사람은 또 얼마나 속이 상한지 잠에서 이를 부득부득 갈고.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고 기뻐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4절입니다. 또 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났다가 하나님 앞에 채찍을 받고 돌아와서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김두만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이분은 전북 익산에서 사형대 중 막내로 태어났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친구 따라서 간 교회가 순복음교회입니다. 거기서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 받고 방언도 하게 되었는데 그 어머니는 병고침을 받고 더 깊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었어요. 하혈과 복통으로 너무 고통을 당해서 여러 병을 다녔지만 원인도 모르고 치료 받지 못했는데 부흥에 참석했다가 성령의 불이 임해갖고 깨끗이 고침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만 형제는 은혜 받고 나서 주님 곁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떠나가서 나가서 유도 선도가 되겠다고 유도하다가 또 거기서 좌절하고 나가서 또 돈 벌려고 사업을 하는데 돈이 좀 벌렸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멀리 갔습니다. 내가 그의 곁에 있어서, 오늘 말씀이 곁에 있으라고 하는 건데 떨어지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어느 날 가까운 지인이
와서 이렇게 보더니 두만아 왜 이렇게 목이 부었어? 병원에 한번 가봐. 그래서 병원에 가서 조사를 하니까 갑상선 암 말기입니다. 그래서 종합 검진을 받고 수술하기 위해서 서울 아산병원 와서 정밀 진단해 본 결과 암세포가 목 전체 다 퍼져서 123군데나 퍼져 있어 갖고 6개월을 못 살 것 같습니다. 시한부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36살밖에 안 되는데 6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청천벽력입니다. 이미 너무너무 많이 퍼졌어요. 어머니가 금식하며 기도하십니다. 아내도 남편을 살려주시면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가 데리고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를 강단에 불러와서 안수하며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데 눈물이 뚝뚝뚝 얼굴에 떨어지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고백합니다. 그 순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지고 계시며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걸요. 그래서 거기서 무릎을 꿇고 목사님 발자락을 꽉 붙잡고 하나님 제발 살게만 해주세요.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속이 시원해지면서 그때로부터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는데 암이 하나 둘 사라지기 시작하는데 6개월 만에 죽는다는 사람이 1년 후에 완치 판결을 받았습니다. 암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의사가 기적이라 그럽니다. 6개월 만에 죽는다 그랬는데 1년 지나서 멀쩡해 완전히 치료받고 나왔으니까요. 그런데도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17세나 찢어지게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만드시고 그 아내도 암에 걸렸었는데 아내도 눈물로 기도하면서 암을 기도로 고침받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사람들은 섬기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제 국수집을 만들어 갖고 좀 사람으로 섬기면 좋겠다. 이름을 가나안 국수라고 졌습니다. 가나안이 젖과 꿀이는 땅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해서 이웃에 와서 먹는 사람들 다 복받으라고. 그런데 문을 열었는데 가게가 안 돼요. 3년이 지나면서 이제 문을 닫을 때가 됐습니다. 또 손님이 없으니까 늘 적자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전화하셨어요. 힘드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 바로 내 곁에서 옆에서 살아계시고 눈동자 같이 너를 보고 있어. 그 전화를 받고 네 어머니 했는데 그 전화는 어머니가 전화를 하고 나서 5시간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유언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말씀 듣고 어머니가 유언을 남긴 말을 듣고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또 어머니 돌아가시게 슬퍼서 많이 울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통곡하며 울고 있는데 방송국에서 연락이 옵니다. 전국 맛집을 찾아다니는데 이 집이 맛집으로 선정되었고 방송팀이 와서 취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와서 이분 간증도 듣고 취재하다 보니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막 사람 줄을 서서 전국각지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맛집 명소가 됐습니다. 이 지역 가면 꼭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심고 살라는 어머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매출의 1%, 총 매출의 1%는요 이게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 그것을 해성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 신앙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황과 생활 그리고 현실 앞에서 신앙이 변질되기도 합니다. 너무나 삶이 편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으면서 창조 역사를 이루고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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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주님만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생 살아가는 동안 주님만 믿고 저거 바라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데를 손을 드시고 문자 손가고 오신 분은 가슴에 손을 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를 깨끗이 고쳐 주옵소서. 모든 질병에서 노연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문제는 묶고 놓고 떠나 갈지어다. 마음의 깊은 상처, 염려, 근심, 걱정은 떠나가라.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이로제, 치매현상,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가라. 어깨, 척추리, 관절염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갈지어다.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마인도 고통 충만하게 하시니 늘 주님 곁에 머물러 있으며 창조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